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이십니다. 오늘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인데요. 정말 우리 어버이들 힘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날이 되면 좋겠고요. 또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의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또 부모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또 봐야 될 것인지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노예로 갔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국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그게 또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또 그게 또 역사였습니다. 그게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또 교회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또 뭐 이렇게 터키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이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흐름을 사실상 지금 전 세계 흐름을 3단체가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늘 이렇게 아직도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사실은 마지막 전도 대상이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 그 전 세계에 뛰어난 인물들이 사실은 또 유대인입니다. 이런데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공산주의라든 이런 큰 이제 창시자가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는 사실은 비밀리에 접신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단체들이 벌써 많은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또 장악해 있거든요. 뉴 에이지는 지금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이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뭐 심지어 영화라든지, 뭐 아바타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가지고 교회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시대를 갖다가 교회 감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많은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다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주일학교가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후대들이 언약의 터널에서 계속해서 언약을 배우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계속 세계복음화 이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터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참 큰 문제죠.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 답을 주지 못하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썩어버리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어떨 때는 불러낼 때에 큰 고난 속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병 속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큰 시달림 속에서 불러내기도 하고. 저는 시달림 속에서 불러냈거든요. 우리 이제 늘 이렇게 참 기도가 많이 되진대요. 우리는 이제 삼천포에 가면은 어느 여자 목사님 간증 들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이분은 이제 정상적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태어난 자녀 한 명이 딸인데 난장이란 말이에요. 난장이. 그러니까 이 이제 여자분은 또 뭐 얼굴이 뭐 잘 이렇게 보기도 좋아요. 난장이가 얼굴도 이상해, 몸도 이상해.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왜 그런 자녀가 낳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남편이 멀쩡한 사람이니까 가문에 내려온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 뭐 중국에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뭐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래갖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저 지방에 이제 그 삼천포라고 하는 데를 이제 딸을 데려가서 저 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살을 할 거라고 딸을 데려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얻는가 하니까 복음을 가진 어느 집사가 딱 그걸 반 겁니다. 이상하게 반 거죠. 이래가지고 간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자살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을 준 겁니다. 그 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다 가지고 이제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자리에 상가를 얻어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작년 연말에 다른 지역에 교회당을 이번에 사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힘을 합해 교회를 사가지고 이제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나 말이에요.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살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다가 자기가 정인으로 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얼마나 은혜를 줬는지요. 제가 팽신도 할 때 그분을 모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참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이래가 이분이 나중에 되어서 신학교를 가고 그 딸도 신학교를 가고 그 딸도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난장이도 전도사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에서 빠져 못 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부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딱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알게 되면은 절대로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제 신앙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 정확한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 오는 이 영적인 질병들, 육신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영적 이 질병은 더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이 속에 있었어요. 시달렸다니까. 시달리면서 죄를 딱 봤거든요. 왜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살아오면서 내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물질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조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그러니 계속
제게 있는 게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불편한 거 있잖아요. 왜 저 사람 나보다 잘 되고 있지? 이런 식인 거예요, 늘. 근데 또 돌아서 보니까 물려받은 이 가난이 계속 이렇게 저주스러운 거 있잖아요. 아니, 나 왜 이 집에서 태어났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우리 아버지를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왜 이런 어머니를 만났을까? 아버지는 늘 병상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무능하고, 내 팔자가 이랬다니까요. 내 팔자가 참 세상 말로 이렇게 더럽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욕에서 계속 뭔가니까 몸부림, 노력이죠.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어제 아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말이죠. 저희가 이제 헬스를 갔어요. 모처럼. 관내에 이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갔다니까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운동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연하게. 이제 어르신 이제 두 분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 듣기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왜 하니까 아니 지금 운동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직장에 다닐 때는 열심히 하면서 어쩌다가 하루 이렇게 하루 놀게 되면은 막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매일매일 지금 은퇴하고 노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 지금 놀아라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팡팡 쓰고 다니면서 그러면 될 건데 그럼 그렇게 해라 하니까 애들 결혼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치고 나서 매일 노는 게 너무 지겹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여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몸부림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맞죠. 그러나 다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 모르면 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이래 가지고는 결국은 살아가는데 무능력이라. 교회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절대로 흑암세를 꺾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되면 계속 여기에서 오는 게 제게 이런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좀 있으면 두려워해요. 뭔가 실패하고 나서는요 전화기가 따르릉 울리면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죠.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우울해져요. 이게 인생이 왜 이럴까 말이에요. 딱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으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제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나 이 속에 딱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모든 쇠사슬에서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으로 맞이하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니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듣게 되면서 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을 이제는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어버이 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구약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기 시작해갖고 계속 언약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 속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드디어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셨는데 예수로 오신 겁니다. 부르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해 가지고 확인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구약 첫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신약 끝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은 한 주간에 묵상을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왕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게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아니까 이 자녀들에게 보좌에서부터 해갖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 전무후무한 일들이 막 일어난 거 있죠.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가들이 멈추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에요. 거의 기적입니다. 자녀가 가는 길에는 늘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게 237이고 그게 5천 종족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행상대로 창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줬나? 자녀에게 준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천사를 파송해 갔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그것을 누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소돔 고무라 시대에는 그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소돔 고무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해 있잖아요.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하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13장 18절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기 시작해요. 그런 14장 14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카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가병 318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자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마음밭이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편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안 받으치면은 그러잖아요. 이제 염려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어려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뿌리를 딱 받고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오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 말씀이 길가에 이제 뿌려졌어요. 길가 밭에, 길가에 뿌려졌어요.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이제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아니 길가에 뿌렸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 뿌려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잖아요. 내가 이게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그잖아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뿌린다니까요. 5절에 보니까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마로 곧 싹이 나오나, 싹은 나왔어요. 돌밭 싹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6절 10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나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박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은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저라도 그래요. 큰 문제가 내려닥치면은 아이고야 죽겠다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큰 어려움 오는 사람한테는 말씀을 딱 붙잡아라 이렇게 막 먼저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냥 힘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오보니까 말씀이 바로 딱 와닿질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려갖고 시간 지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을 붙잡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났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져서 18절에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실이 안 되는 게 있죠.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길가는 돌밭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가시밭에는 결실이 일어나죠.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바로 뿌리가 안 내려버려.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지. 가시밭에 되니까 이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재물, 돈 아닙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 결실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유혹과 재물이에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우리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드릴 때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늘 예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0편 4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궁에 상 받으러 가는 신하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꺾어버려야 되고, 또 그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버려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이 돼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피조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심지어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쭉 누려가는데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따지고 보면은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40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전부 이걸 가지고 팀 사격한 거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그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이 창세기 3장 이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 한 명 불러갖고 그 사람의 맞춤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묶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이 속에서 가정의 문제, 이 속에서 현장의 문제를 전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뭘 가지고 했을까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를 갖다가 사용을 편안하게 해갈 수 있도록, 이게 보좌입니다. 보좌의 그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게 안 될 때는, 이걸 못 누릴 때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여자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뭐 친구 만나가지고 수다를 좀 떨어야 된다. 그래,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쌓여 있는 거를 막 수다를 떨어가지고 풀어야 된대. 참. 남자들은 또 그거를 또
한 잔 이렇게 먹으면서 또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고, 물론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실 수도 있고요,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뒤쪽으로 넘겨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중요하니까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뭡니까? 아주 중요한 누림, 복음으로,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미션을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도전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 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성령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옥토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늘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딱 부딪히지 않을 때는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는 먼저 고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회자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올해 절대 능력의 정인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이 반석 위에 개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해보니 내 교회를, 그리고 세우리라. 현장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련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주신 언약의 터널, 그리고 복지 전도, 그리고 237 센터, 이 많은 부분들을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물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전부 여러분 발 앞에 이렇게 복종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갈 때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되고
또 우리는 여기에 자녀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에 또 모든 그런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다시 꿈꾸는, 그 세계 복음 안에는 2, 3, 7, 5천 종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그 생업의 현장, 그 만남의 대상, 전부 후대들, 제자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시고 인도하고 또 인도하실까, 여기에 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문들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만물이 복종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또 누림과 복음의 정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어버이의 그 믿음을 보고 어떤 문제도 넘어가며 수용하며 초월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